이번 주에 같이 응답받으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3월 17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탄식과 추수할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시는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나를 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일주일의 현장을 미리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 내가 가진 문제,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보이고 일주일 동안 내내 붙잡아야 될 나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고 떠야 될 영적인 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았습니다. 신앙생활로 말하자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망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응답받는 도구로 봤어요. 예수를 선생님 중에 한 명으로 봤습니다. 예수를 내 병을 고쳐줄 의사 정도로 봤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오면 그 문제의 원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도 뉴질랜드에서 웬 백인이 총을 쏴서 49명이나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니까 혐오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우울증을 앓는 아버지가요, 6살 아들, 7개월 되는 아들을 둘을 죽였어요. 목 졸라서. 왜 죽였느냐? 자고 있는데 자꾸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네가 쟤네를 죽여야 네가 산다고. 죽였어요. 뉴스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쪽만 본 겁니다. 혐오 범죄가 맞고 우울증 걸린 사람 얘기가 맞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제는 안 본 겁니다.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유, 그리고 지금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갈등과 문제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전에서부터 있었던 내 안에 깔려있던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흑암이 안 깨달아지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바뀌느냐? 또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대로 풀리면 행복할 거라 착각합니다. 그게 흑암의 생각입니다. 내 가정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새끼들, 내 자녀들도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뭘 모르느냐? 창세기 6장 4절에 내 피리 문화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안 보니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사회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성공한 줄 아는데 창세기 11장 4절에 적혀있듯이 바벨탑의 흑암의 체질, 늘 올라가고 잘 되는 게 응답이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창세기 1장 2절의 흑암 체질, 그걸 보지 못해서 결국은 망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현장을 보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왜 탄식하시느냐? 하나님을 떠난 나, 죄와 저주에 있는 나, 사단에게 붙잡힌 나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 흑암의 이유를 알려주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그 현장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결론 내라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말이 절절하게 우리 마음에 맺히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제서야 보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문제에 유일한 길이 되시는 나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참 선지자 되신 나의 그리스도. 이번 주에 정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해결책, 방법, 길은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죄의 영향으로 저주 속에 있는 내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나의 그리스도. 문제와 저주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죄의 저주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아닙니다. 지금도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그 사단을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 내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옵니까? 증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내 현장이 자꾸 힘들어집니까?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 1장이 다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현장과 그 모든 현장에는요, 이 흑암운동호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적인 것으로 보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유,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창세기 1장 2절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받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증인이 없는 현장을 보시고 탄식하신 겁니다. 증인이 없구나. 복음을 설명은 해주고 복음이 이렇다고 말은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그 현장이요. 오늘 그래서 세 가지 현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론에서 같이 보시면서요, 이 세 가지 현장이 지금 나의 현장이구나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두 맹인의 현장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두 맹인이 나왔구나가 아닙니다. 이 두 맹인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알고 예배도 드렸던 사람. 그런데 이 두 맹인이 눈이 멀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과 마음도 이미 흑암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소문 듣기 전까지는요,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눈은 떠 있는데 영적인 눈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맹인들이 쫙 깔려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을 얘기를 못해요.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말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온돈 공허 저주를요 절대 모르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현장.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거라고요. 복음을 모르고 말씀 인도를 못 받으니까요.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인 걸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할수록 망해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 붙잡고 영적인 눈을 뜨고 살면 되는데 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을 감고 사니까요. 흉년 오니까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고 조카랑 싸우고 나중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기까지요.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복음 모르고 말씀 놓치면요.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된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눈머니까요. 불신자랑 똑같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그때부터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신자 멜기세덱이 와서 먼저 화치를 맺자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갑과 을이 바뀌게 하시고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쫙 높여주세요. 영적인 눈만 떴는데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절 속에 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요거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역사하신 거 있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래서 떠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안 뜨면요. 늘 내 마음은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게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요.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미래를 생각하면 밝고 희망차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창세기 1장 2절 흑암온도 공허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눈이 뜨이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을 부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말씀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구나. 요 나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아집니다. 창세기 46장 4절. 야곱이 제일 힘들 때 눈이 어두울 때 하나님이 말씀 주셨죠. 반드시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세, 저는 못 갑니다 하는 그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주셔야 돼요. 사단은 그걸 못 뜨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 안 주는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나의 창세기 1장 2절을 승리케 하신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 시간표인 줄 깨닫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진짜 치유는 창세기 1장 2절이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상관이 없게 되는 것.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이 치유받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요, 주여 메시아여 이렇게 했더니 바로 고쳐주셨는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바로 안 고쳐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데 예수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세요.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맹인들을 고쳐주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뭘 질문하십니까? 진짜 너희가 말한 다윗의 자손 예수, 내가 그리스도인 줄 네가 진짜 믿느냐, 그 말입니다. 네 문제가 창세기 1장 2절 흑암운동 공허의 문제인 게 맞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다는 걸 네가 진짜 믿고 나를 따라오느냐, 바로 그걸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내가 할 줄 믿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물어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줄을 네가 진짜 믿느냐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정말 네가 믿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맞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예수님이 눈을 뜨라고 하지 않으시고 눈을 만지시면서 네 믿음대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예, 믿음대로. 아까 말씀드린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 나의 복음과 언약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걸 깨달은 자는요, 그래서 복음 외에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게 체험이 됩니다. 내가 심지어 눈이 멀고 돈이 없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그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참된 치유는 나의 창세기 1장 2절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계속 흑암동호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빛 대신 그리스도로 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당연한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맹인이 나은 다음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당연한 걸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당연한 걸 하길 원하십니다.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참된 치유의 증인되는 중요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현장,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뽑으셔서 오직 그리스도 말할 눈이 뜨여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현장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게 흑암의 현장, 바로 귀신들이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우리 본문 32절 33절에 적혀져 있죠. 맹인들이 나간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니 그 사람이 말을 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귀신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마귀 사단에 대해서 적혀 있죠. 이 마귀 사단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 마귀 사단의 뜻이 뭐냐? 이간질하는 자, 배반하는 자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이간질하고 서로 떨어지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단이요,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라는 졸개를 데리고 합니다. 천사의 3분의 1이 귀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곳곳을 다니면서 하는 짓이 뭐냐? 더러운 짓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귀신이라고 안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옵니다. 그 더러운 짓이 뭐냐? 바로 병입니다. 병, 질병. 마음의 병을 주고 생각의 병을 주고 몸의 병을 줘서요, 복음 못 듣도록, 자꾸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마가복음 5장 2절 귀신 들려 정신 놓은 사람, 오늘 본문에는 귀신 때문에 벙어리가 된 자.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병 가운데 영적인 원인으로 온 병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현장을 알고 계시고 이 흑암운동 공허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예수가 귀신들의 왕을 빙자해서 고치도록 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걸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많이 하는데 벙어리가 된 거는 엄마 아빠 때문이야, 이겁니다. 유전적인 거고. 복음은 아는데 저 사람이 저런 거는 저 집안 문제야, 저 사람 성격이 그래, 육신적인 것만 다 보고 아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흑암은 전혀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막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실 때, 나에게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래. 아, 저 집안은 왜 저럴까? 예수님께서는 그 뒤를 보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흑암이요. 창세기 1장 2절이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흑암에 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먼저 나의 창세기 1장의 제세를 빠져나와서 그런 사람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은 이게 다른 이유 때문에 왔다라고 해도 우리만이라도 정확한 복음으로 그 영적인 이유를 말하고 살려주고 고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하셔야 될 게 뭐냐? 진짜 치유의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치유의 시작이 뭡니까?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무언지부터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의 악한 전략이 뭡니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도록 합니까? 사단이 원하는 계략이 있겠죠.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진짜 응답이요.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반드시 치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걸 현장에 말하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영적인 흑암 깨뜨릴 수 있는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우리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그거보다 더한 일도 우리를 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냥 하지 말고 사단을 이길 권세를 다 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사단과 마귀와 싸워 이길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어떻게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전투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게 하겠다. 우리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흑암 운동 공허를 깨뜨리게 하겠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니 결단코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우리는 그냥 성도 아닙니다. 말씀이 있고 흑암운동 공허를 이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99.9% 흑암에 다 덮여 있어요. 성경에 그게 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서 있다 적히고요. 사도행전 13장 6절에는 정치인 옆에 무당이 있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는 점치는 계집 여종 하나 때문에 돈을 법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에는 아데미라는 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장의 얘기입니다. 흑암운동 공허를 모르고 열심히 귀신 따라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복음으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땅을 덮겠지만 그래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빛을 발하고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창세기 1장 3절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면 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에 집중하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만 누리고 있으면 사도행전 60장 3절 4절에 적혀 있듯이 모든 왕이 너에게 올 것이고 모든 재물이 너에게 올 것이고 모든 나라가 너에게 올 것이다. 오게 돼 있어요. 나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흑암은 빛이 가면 무너집니다. 이 현장을 살리라고 지금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 그 장소, 그 사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눈이 어두운 자를 고쳐줄 자가 없고 흑암에 덮인 현장을 고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진짜 말씀으로 응답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응답을 우리가 이번 주부터 누리시는 게 아니라 평생 누리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3번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신 현장입니다. 본문 35절에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그 맹인의 현장, 귀신 들린 현장을 보시고요. 모든 마을로 가보세요. 근데 똑같아요. 정말로 모든 현장에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없구나. 오직 복음만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영적 문제를 말로 한 게 아닙니다. 저거 영적 문제야. 저거 흑암이야.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직접 다 가보셨어요. 다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착하게 다가왔겠습니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요. 아이고 저거 영적 문제 안 그랬습니다. 오늘 뭐라고 적혀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창세기 1장 2절이구나. 진짜 복음 못 들어서 졌구나. 이게 영적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요 철저히 예수님이 체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말로만 영적 문제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라고요. 오늘 본문 36절에요. 무리를 보시고라고 적혀 있죠. 요 보시고예요.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이돈이란 말입니다. 헬라어거든요. 이게 보다는 말이 아니라요. 보고 있는 대상의 뒤 배경을 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를 보셨다는 말이에요. 저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아우 불쌍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감정적으로요.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는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몸 안에요. 여기서부터 올라온다고 생각했어요. 밑에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단어를 쓰실 때 그 단어를 쓰신 거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라.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데 한 번도 보고 못 들은 자들 보고 너무 애가 타고 속이 타서 이 창자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정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유 저건 문제 있고 영적 문제고 저거는 뭐 어떻게 시간표가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셨다고 적혀 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현장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부주셨을까? 복음 전하라고. 너무 불쌍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일주일 살아야 될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귀신에 붙잡혀 있고요.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면 해결될 수 있는 영적 문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로 그 영적 문제를 치료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똑똑하고 정직하게 살고 정말로 착하게 산 사람 부르신 게 아니라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저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요. 그래야 영적 문제 가진 자를 진짜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문제를 가진 자, 영적 문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을 살릴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 율법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이 말이 당연해 보이는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원망할 때 많잖아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내 가족도 욕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신 줄 아십니까? 내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창세기 1장이 진짜 보이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거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들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진짜 애통하는 마음. 현장에 죽어가는 다민족과 후대를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나도 전에는 저 사람들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의 창세기 1장 2절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제일 흑암에 덮인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풍성히 주시고 더욱 넘치게 주셨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막 나가서 열심히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흑암의 현장 사람을 쳐다보며 예수님이 품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람 살리시는 그 축복 속에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37절 38절. 그 현장을 다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막힌 현장이고 안 될 사람이고 다 나랑은 필요 없는 사람 같은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게 추수할 현장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추수할 게 많대요. 여러분 혹시 안 되는 경제가 있습니까? 그 경제의 문을 두고 기도하세요. 추수해야 될 경제의 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추수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추수해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거 추수하지 못하게 다 쓰레기처럼 보이게 해요. 아닙니다. 추수해야 될 내 가족, 추수해야 될 나의 경제, 추수해야 될 현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이것이 진짜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 너무 많습니다. 추수해야 됩니다. 영적인 흐름에 가려서 늘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추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추수할 자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전의 이유를 아는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아는 자, 그래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탄식하고 있지 말라고 하시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여기 일꾼이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일꾼들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추수할 게 많은데 혼자서 안 돼요. 그래서 만남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꾼들을 주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할 경제에 있는데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세계복음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민족 복음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축복을 회복할 거 아닙니까?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전도할 일꾼, 정말로 함께 교회와의 축복을 누릴, 교회와의 응답 누릴 사람, 내 산업 현장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동역자 파트너. 없는 게 아니라 추수할 게 안 보이니까 안 구하는 겁니다. 내 눈이 열려서요, 추수할 사람과 현장과 경제가 보이면 일꾼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고 일꾼을 보내달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치유가 필요한 현장과 사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 속에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눈만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다시 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세요. 계속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안이 가려져 있으면요,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말씀, 이 구원의 길, 복음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복음의 빛이 필요한 사람과 현장입니다. 아까 함께 보셨다시피 사람들은요, 지금 흑암원동 공허 속에 실제 귀신에게 붙잡혀서 병이 들어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병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병, 생각의 병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부터 살리셔야 돼요. 내게 있는 복음의 빛이 드러나도록, 내가 있는 이 복음의 빛으로 사람들이 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 또 내일부터 주실 오늘의 말씀, 우리 기도처 말씀, 본부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진짜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용이 살아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리든 안 들리든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복음만 말하는 말씀이 맞다면 분명히 내 안에는 빛이 살아납니다.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필요한 현장 그리고 사람. 하나님은 엄청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증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창세기 1장에 적힌 뜻이요. 흑암운동 공허 위에 운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흑암 오면 또 넘어집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불신앙하고요. 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예 창세기 맨 처음부터요. 그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만남을 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만남 아닙니까?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빛이 가득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진짜 전도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추수할 사람과 일꾼을 위해서 이번 주에 정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정말 그냥 얘기했습니까?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이유를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말로만 그리스도 영적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과 말씀으로 나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애통한 마음으로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흑암에 잡혀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유일한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현장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추수할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함께 추수할 일꾼들도 허락하사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